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주셨지요? 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그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라고 얘기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구약의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게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 그걸 예슈아, 원어로는 그렇게 나오죠. 예슈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수아는 상승 장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승리의 주로 그렇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주로 오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를 누구로 다 성경학자는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네.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왜 예수였을까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뭐라고요? 심판자로 오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수아를 함께 연결해야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는 말하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초림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심판 때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칼을 들고 오세요. 칼을 들고 오시는데 그 칼은 누구를 겨누는 거예요? 나를 겨누는 거예요? 우리를 겨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자를 겨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그러면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권한을 주는 거죠. 칼을 들고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말씀의 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근데 이 무기 중에서 다 다른 무기는 보호 무기예요. 근데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 이 얘기는 칼을 주신다, 이 얘기는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느냐?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오셔서, 칼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겨누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인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음에 뭘 믿느냐가 뭐라고요? 내 상황, 환경,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늘 훈련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늘 훈련할 때 그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면 우리가 용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를 때는 용사로 불러요. 우리를 뭘로요? 용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마귀가 말세가 되면 극성스럽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을까요? 말세가 되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했죠. 너희가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말세에 믿는 자들이 많다 적다? 온전히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믿되 그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이제 신학을 해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갔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좋다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통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교회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가장 무장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거죠.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용사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사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은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강하면 그 강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있으면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우리를 뭘로 세워요? 용사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용사가 되는 거죠.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용사가 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 때요, 여러분이 말씀을 견고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사실은 말씀을 견고히 붙잡잖아요.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회, 청년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회에 왔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부흥회를 다녔지만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집중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나요? 저를 왜 쳐다봐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지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저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사야서 4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큰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고 혹시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물리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분은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그리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용사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옆에서 분 쳐다보세요 한번. 훈련 잘 됐나 안 됐나? 자, 더 훈련 잘 받읍시다. 나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은 왕관의 보석같이 귀한 분입니다. 다 인사합시다. 시작. 네. 믿나요? 그 말을 믿으세요. 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귀한 존재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이 없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평강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걸 느낄 때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 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그 믿음이 뭐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 뒤에 계신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천사들이 3명이 저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3 천사가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3 천사가 목사님 옆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면 여러분에도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앞에도 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보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오늘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제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 때문에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내가 놀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역사구나, 그러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기도 받으러 왔는데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면, 갈망하면, 내가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알아야 몰라요. 그럼 저는 제 부족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훈련되면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신명기 9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9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다가 변변한 군대 훈련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뭘 했어요? 물 기르고 그 다음에 성 쌓고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워요? 전술, 전략, 칼 쓰는 거 배우지 않아요. 뭘 배워요? 말씀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믿음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요르단 건널 간 땅은 뭐예요? 그 백성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기겠느냐? 저 사람 어떻게 이기겠느냐? 믿음이 없었을 때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성경은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간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거죠.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미리서 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7바퀴 돌 때 그 위에서 돌을 던진다거나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은다거나 그러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 때 어떻게 돼요? 한 명도 그 성에 쭈삣 내다보지도 못해요. 왜요? 왜 내다보지 못해요? 아니, 왜 내다보지 못해요? 그들 속에 미리서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 속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싸울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요르단 갔었지요? 거기 바사노 옥을 죽일 때 그 비탈기를 봤지요? 그걸 이기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올라와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겨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싸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망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믿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때 우리가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건너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만나를 내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걸 내가 취하는 분 누가 취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네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의지할 것 있으면 안 해. 그 뭘 의지해요? 그거 의지해. 그런데 여러분, 미리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해요. 그 뭔가 의지할 그것을 의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요, 깜짝 놀라. 능력을 경험, 누가 먼저 놀라요? 내가 먼저 놀래.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목포 앞바다 신안에 가서 첫 번째 제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83세 된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고 부축받아서 왔는데 한번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누가 놀라요? 받는 그 사람이 놀란 거죠. 그리고 주변이 놀래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누가 먼저 제일 놀랐을까요? 나는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놀란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놀란 거죠.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놀라면서 와, 어떻게 내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누가 먼저 놀랐을까요? 그 돌았던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와,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는 일이 있어야지. 날마다 나는 와, 놀라는 거죠. 왜요? 나는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한계가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내가 놀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말씀 훈련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말씀 훈련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요, 60만 명을 훈련,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딱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매일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견고하게 설 자가 한 명만 빼고 다 섰겠는가?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60만 명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 한 명만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했냐 그러면 말씀 훈련한 거예요. 말씀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훈련하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내게 있지 않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의는 내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뭐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온전히 사용하면 여러분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용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이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게 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돌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세 가지로 무기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감사해요. 또 다 잊어버렸구만.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첫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 그 다음에요? 참 감사해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렇지, 이름. 이 세 가지가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 곰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나요? 무시해도 사실이에요. 내가 곰하고 싸우면 지는 거지. 그게 사실이죠. 근데 내가 총이 있어요. 총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총이 뭐예요? 무기잖아요. 내가 무기가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 총알보다 더 강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 무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이겼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속에 있을 때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외치는 순간 사단이 벌벌 떨어요. 저 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환상 가운데 자기가 쭉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보혈, 예수 피 이렇게 외쳤더니 뭔가 쫙 끌어당기면서 쫙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피는 내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갔잖아요.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할 때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눈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코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입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귀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목에, 가슴에, 배에, 그리고 하나님 내 허벅지에, 그리고 무릎에, 여러분 모든 기관에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방어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 피예요. 피. 예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모르지만 사단은 이 피의 능력을 아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사단을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저주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요?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무당이었던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오려면, 큰 길을 오려면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농로를 따라오면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농로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뱀이 한 마리 딱 나가지고 싹 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때 예수 이름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틱!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놀라운 건 내가 경험했으면 뭘요? 그랬더니 뱀이 나를 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가! 그랬더니 틱! 하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옛날에 불교 학생회 때 불교 회장이었던 한 청년, 이용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약초를 캐면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오대산,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깊은 산속에서 독사에 물려버린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 독사가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때 제가 했던 성경 공부 생각난 거예요.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약도 없어요. 여기서 약수 없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뱀에 물린 데를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한 개도 이상이 없더래. 그렇다고 또 뱀에 일부러 독사의 손 앞에 가서 이렇게 물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순수하잖아요. 어떤 분은, 권사님 한 분은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려서 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피가 솟구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산속에서 피가 솟구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것은 이게 이 피가 터던 이거는 멈출 수 없다. 어떻게 멈췄냐?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 보혈의 피,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시험해 보지 마세요. 독사에 대가지고 손 있게 대고 죽나 안 죽나? 그건 하나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그 어려움,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도움이 없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멜 테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쓴 책을 보면요, 인도에서 있었던 기적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기적에 관한 것을 쭉 기록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그 기적이 아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있는,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빡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하고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을 누가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그 사람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임수는 파괴될지어다. 그 사람의 흉계는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진짜로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힘들 때는 깜빡 잊어버려. 왜 깜빡 잊어버릴까요? 왜 깜빡 잊을까요? 자,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느 순간 깜빡 잊어버려. 그 생각이 안 나. 그 두려움에 묻혀버려. 왜 그럴까요? 왜 깜빡 잊을까요? 답 아는 사람? 예?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훈련이 되면 어떻게? 즉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언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보혈의 피를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면, 훈련하면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프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부터 하잖아요. 안수 기도할 생각이 먼저 드나요? 병원 가야겠다 할 생각이 먼저 드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게 먼저 드나요? 아니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찾게 되나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이 되면 먼저 기도할 생각이 나요. 먼저 어떤 어둠의 세라면 명령할 생각이 나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훈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혈의 피로 지금 덮습니다. 덮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훈련됐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같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쇄해 주십시오. 바로 기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안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고생 다 하고 수치는 다 당하고 체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버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데를 도와준다고 그냥 영세 관광, 그 뭐예요? 그예요? 영세 여행사를 그걸 통해서 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 좀 벌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영세 관광 여행사였기 때문에 버스를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회사가 먼저 잡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했어요? 대마를 생각하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추침만 당하고 체면만 손상당하고 되는 일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 그러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선포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 문제는 문제로 커지고 해결은 되지 않고 체면만 어려움은 당하고 해결되지 않고 멸시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너무 기뻐하지요. 즐겁지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보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변화되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누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행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요, 훈련하라. 훈련하라. 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네. 그래서 훈련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이 안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전시키실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게 훈련이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나와도 걱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인사했던 것. 그게 뭐라고? 무슨 인사였어요?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비방이나 비판이나 수근수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 다 잘 들었네요. 정금같이 되시겠네요. 훈련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훈련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되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를 만나도요, 비판이 안 나가요. 정죄가 안 나가요.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아, 정금같이 나오시겠네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시겠네요. 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남편도 아니고 구역 식구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요, 어둠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 좋은 일을 줬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되면 사단이 나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 그런데 조금 건드려 봤더니 의심해, 무너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내 밥이다. 그리고 뻑하면 시험을 줘요. 그러면 또 무너져, 넘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밀착해져야 돼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사단이 시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사단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야,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건드렸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건드리는 거죠. 자,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고 넉넉히 이겨냅시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칼을 빼앗으셨어요. 공격하신다는 거죠. 그 칼을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줘요.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줘요. 그 공격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내게 있는 거죠.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빼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기대합시다.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합시다. 할렐루야.